우리 한번 도마의 고백인데요. 이게 요한복음 20장 28절인데, 저는 이제 저 말씀 가운데서 굉장히 그 고백을 들으면서 감동을 받은 게, 베드로의 고백도 굉장히 훌륭하고 좋아요. 우리는 뭐 매 예배 시간마다 신앙 고백, 사도신경으로 드리잖아요. 근데 신앙 고백은 많이 있어요. 이제 사도신경도 있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뭐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 뭐 벨직 신앙 고백, 도르트 신앙 고백, 여러 가지 나오지요. 그런데 이제 이 도마의 신앙 고백이 참 멋진 게,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정확하게 지금 포인트를 잡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합니다. 여러분 대답하셔야 돼요. 손 위치 잘 가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을 붙여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걸 잘해요. 근데 3세판 하자고 그랬죠. 3세판. 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 갑자기 꿈이라도 예를 들어서 천사가 나와가지고, 근데 너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러면 굉장히 나를 구원해 준 굉장히 좋은 분이죠. 뭐 내가 어려울 때 나를 위로해 준 분이에요. 이렇게 가지 말고, 첫 번째가 그냥 무조건 나올 것이, 예수님이 누구냐?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게 100점짜리입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한 겁니다. 할렐루야. 바로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도마의 위대한 고백 앞에서 참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찬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베드로전서 2장을 봤는데요. 2장 6절부터 우리가 9절까지 읽었는데요. 돌에 대해서 나옵니다. 돌. 근데 이스라엘은 돌이 참 많습니다. 가보니까요, 여기를 가도 돌, 저기를 가도 산이 전부 돌산이에요. 돌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저기는 지형이 이렇게 돌이 많을까? 돌로만 가득된 그런 산지들이더라고요. 가는 곳곳마다. 그래서 그 돌을 모아서 이제 재단도 쌓고요, 그걸 가지고 전쟁을 할 때 무기로도 쓰고요, 그리고 집도 짓고요, 건축물도 쓰고 그렇게 해요. 돌이 그렇게 흔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도 돌이 많지만 이스라엘만큼 돌이 많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돌이 많이 쌓여있어요. 그런데 이제 건축을 하게 될 때 그 건축의 돌들을 요긴하게 쓰는 돌들이 있는데, 그 돌 가운데 하나가 모퉁이 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퉁이 돌이 이제 그 건물 가운데 이제 핵심을 이뤄서 이제 꽃이 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모퉁이 돌을 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다. 모퉁이 돌이 그렇게까지 보배로울 수가 없어요. 보배롭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둔다. 시온은 이스라엘입니까?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아니, 돌을 믿으랍니다. 돌을. 이게 비유지요. 도대체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 누구이길래 그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에 있어서 믿어야 할 대상은 딱 한 분이에요. 구약에는 누구로 표현됐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신약에서는 베드로 사도는 지금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 한 분이죠. 이것은 구약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신약의 백성들은 당연히 예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돌을 믿으라 하니까 이 돌이 알고 보니까 누구냐? 예수님. 그리고 베드로는 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요, 1장에 가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산 돌, 살아있는 돌이라고 해요. 돌 이야기를 자꾸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계시록 21장에 가잖아요. 그러면 순 돌 이야기만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12보석이 나오잖아요. 다 보석들이 다 돌입니다. 돌인데 아름다운 돌이죠. 우리는 그것을 보배로운 돌, 그래서 보석 그러는 거예요. 전부 돌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산돌 대신 주님이 우리를 산돌로 삼아주시고, 보석 대신 주님이 우리를 보석으로 삼아준 사건이 계시록 21장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르시는 그 왕자에 우리를 같이 앉혀버려요. 에베소 2장에 나온 말씀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 받으시는데 우리도 같이 그 영광 가운데 끌어올릴 거예요. 그것이 베드로전서 1장 이야기죠. 그러니까 주님의 것이 내 복이 다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보배로운 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둔다, 이스라엘에 둔다. 우리로 신약으로 관점에서 보자면 이건 교회입니다. 교회에 두는데, 교회에 계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뭐 하지 않는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부끄러움은 뭡니까? 수치와 모욕입니다. 내가 소망하는 것이 무너져 버려요. 그러면 부끄럽습니다.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기쁩니다. 이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 다양한 의미가 있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인생에 있어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주님께서 명예롭게 영광스럽게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누구만 믿으면? 예수님만 믿으면.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는요, 복음이 복잡하지가 않아요. 우리는 철학적이면서도 대단히 단순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가요, 죽고 사는 걸 결정하고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고요, 이기는 것과 지는 것을 결정집니다. 너무 단순해요. 어떤 사람은 뭐가 이렇게 쉽냐는 거예요. 이렇게 쉽도록 누가 만드셨어요? 예수님 만들어요. 옛날 같은 경우는 산에 올라가려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근데 지금은 케이블카 타고 가만히 서 있으면 구경하면서 쑥 올라가는데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전에는 율법을 지켜가면서 거기까지 가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마음에 죄책감도 들고, 그리고 사실 제대로 하지도 못합니다. 율법대로. 그런데 주님을 믿으니까 나는 흠이 많은 사람인데 흠 없으신 주님께서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니까 그분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흠이 있는 나를 흠이 없다라고 자꾸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의인이다, 의인이다, 의롭다는 거예요. 옳다는 거예요. 내가 부정한 자인데 너는 부정하다고 하지 마라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이야, 이렇게 복음이, 따라서 합시다, 단순해졌다, 쉬워졌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왜 가만히 있는데 가버리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나 같은 것이 무엇이 간대?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은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할 게 뭐냐? 그러니 내가 할 것은 감사뿐이다 하는 거예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알 수가 없어. 왜? 은혜가 너무 크니까. 내가 할 것은 뭐다? 감사할 것밖에 없다.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는 아무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아무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만 영광입니까?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라. 내가 내 자신을 보배로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나를 보배로 본다는 거죠. 왜냐? 주님이 보배니까. 그러니까 보배이신 주님은 다 보배로만 보이는가 봐. 보배 눈에는 다 보배로만 보이나. 왜 그러냐면 질그릇 같은 우리 육체 안에 지금 누가 계신지 아세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세요. 그러면 이게 보배입니까? 보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품고 있는 그 사람이 보배가 되는 거예요. 잘났든 못났든 연세가 많든 연세가 적든 젊든 늙든 상관이 없어요. 또 장애가 있든 없든 상관이 없어요. 그 안에 누가 계신다고? 예수님이 계신다고. 즉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신다. 이 한 가지 때문에 너는 보배다. 보배를 품고 있는 너는 보배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주님이 나를 이와 같이 여겨주시니 주님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궁극적인 부끄러움은 나중에 주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 너 누구냐? 나도 너 모른다. 이게 제일 부끄러운 겁니다. 그럼 다 저리 가야 되는 거예요. 왼쪽으로 가라. 그런데 이쪽에 있는 양들은 내가 다 안다. 내 양들이다. 오른쪽에 서 있는 내 양들 다 이리 와라. 근데 너는 이쪽이 아니고 이쪽이야. 이래버리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 부끄러움이잖아요. 최종적 부끄러움. 그런데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 주님께서요,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계속해서 개입하신다는 사실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그랬어요. 믿는 자들에게만 보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배로 보이는 사람은 내가 보배가 돼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배로 여기지 않고 그냥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어떤 한 젊은이 그냥 좀 좋은 일 하다가 간 4대 성인 가운데 한 분, 뭐 이 정도로 생각하면은 내가 보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누구냐? 그러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너는 보배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내 신분이 바뀌어버립니다. 내 축복이 바뀌어버립니다. 내 위치가 바뀌어버립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 가치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주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건축자가 건축하다가 우리 뭐 벽돌 같은 것도 그런 거 있잖아요. 빨간 벽돌이든 세멘 벽돌이든 끌어올리다가 보면 이제 조적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는 뭐 조적을 이렇게 하다가 뭐 모서리가 튀어나오면 툭 잘라가지고 말입니다. 이제 그거 이제 버립니다. 버려. 예, 버려버려요. 그럼 뭐 아무 뭐 저희가 없어요. 뭐 그 가치 있게 생각합니다. 다 이제 그 폐기물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안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버리는 돌이 아니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집에 귀한 보석 같은 존재로 적재적소에 다 쓰겠다는 거예요. 아름답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그와 같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분하시면서 믿지 않는 자들은 그 돌이 나에게 부딪히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와 같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지 아니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하고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갈등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 예수님 영접 안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이게 순종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나 사이가 충돌이 일어날 수 없고 예수님은 나에게 소중한 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소중한 사람이 또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안에 누가 있다고요? 예수님. 또 다른 말로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를 이렇게 귀하게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사람은요, 그런 사람 눈에는 또 다 귀한 사람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귀하게 보듯이요, 우리도 이제 여기서 옆에 있는 사람이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저 사람이 장애를 갖고 있든 저 사람이 돈벌이가 시원찮든 저 사람이 직장이나 출신 학교가 좀 미약하든 왜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이야 예수님이 엄청 사랑하는 분이네, 이야 이 사람이 예수님을 이렇게 또 사랑하네, 귀하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존중해주고 아 우리 가족이구나 하고 같이 손을 맞잡고 주님의 나라의 구성원으로 가족으로서의 관계를 형성해 간다는 것입니다. 이거의 소중함. 그런데 내 자신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면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요, 내 자신을 깎아내린 사람은 다른 사람을 깎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 열등감이 컴플렉스가요 정말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아요. 예수님이 보배다. 네가 보배이신 예수님 믿지 않느냐? 고로 너도 보배다. 예수님은 너를 보배로 보는구나. 그러니 너도 다른 사람들,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들을 보배로 봐라. 이것이 주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주님이 아주 적나라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상상도 할 수, 우리는 너무나 유명하지만 상상도 할 수 없는 파격적 발언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9절이에요.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 4가지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4가지 나올 때 그 앞에 접속사가 뭘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반석에 거치는 돌처럼 부딪히는 자, 충돌하는 자, 이 사람들은 말씀에 불순종한 자들이고 예수님을 보배로 여기지 않는 믿지 않는 자들인데, 그러나 니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니들은 말씀에 순종한 자고 예수님을 보배로 여기고
또 예수님께 보배로 품에 안겨있는 너희는 어떤 존재들이냐 하면서 그 축복을 네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축복이 뭡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자, 베드로전서는 유대인들만이 받는 수신서가 아닙니다. 베드로전서는 유대인 출신 크리스찬도 읽고, 그 다음에 유대인이 아닌 헬라파 사람이든 다른 사람들, 여러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이 베드로 전서를 읽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읽잖아요. 그런데 민족이 다 틀려요. 다 지금 다문화가 된 거예요. 여러 민족들이 모여 있어요. 그 당시에 이 편지를 받을 때는. 그런데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하고 하나로 딱 묶어버립니다. 당시 로마 사람들이야 로마 시민권이 있다, 로마 시민권이 없다, 이거에 따라서 완전히 입장이 달라지는 거예요. 있다 없다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옛날 우리 조선시대로 말하면 사대부 집안, 양반 사대부 집안이냐, 아니면은 평민 미만에 있는 저 밑에 있는, 평민보다 더 아래에 있는 천민이냐, 이 정도의 차이점이 날 만큼 말이죠. 이 로마 시민권은 프라이드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부 수십 개 수백 개의 민족이 형성되어 있잖아요, 당시에 초대교회가. 그런데 이걸 싹 묶어버리는 거예요. 하나의 족속이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의 족속. 어디 족속입니까? 바로 천국이죠. 너희는 바로 천국에 속한 하나의 민족, 너희야말로 진정한 영적 이스라엘이다. 그것을 강조하는. 그러면서 우리는 혈통도 틀리고 서로 나라도 틀리고 방언도 쓰는 외국어도 틀리고 다 우리는 각각인데 아무 의미가 없다 이 말. 다양한 민족들이 전부 주님께서는 하나의 족속, 하나의 민족이라고 딱 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월드컵 같은 거 할 때 이제 특히 한일 경기 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 저도 모르게 말이죠. 일본은 이겨야 돼. 다 저도 일본만큼은 이겨야 돼. 저도 모르게 막 그런 마음이 밑에서 꼼틀꼼틀 올라와요. 그리고 이제 뭐 독도가 또 자기네 땅이라 한다는 둥, 뭐 위안부 문제 갖고 엉뚱한 소리 한다는데, 그러면은 이제 속에 이제 꿈틀꿈틀 올라와요. 그런데 딱 뭐 한일 축구리가 있다, 월드컵이 있다, 그러면 이거 반드시 이겨야 돼, 막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목사가 이러면 되나, 거기 선교사님들 많이 가셨는데 그 영혼 구원하려고 얼마나 애쓰고 힘쓰고 사랑을 붓고 있는데 내가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내가 저렇게까지 마음 먹으면 안 되지. 그렇게 하면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 그냥 스포츠는 스포츠이니까 그냥 잘한 사람 이겨라, 그냥. 그러다가 이왕이면 우리가 이겨라, 또 이런 마음이 또 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이제 상처를 받았으니까. 아니, 우리는 중국한테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중국 땅으로부터요 엄청나게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사만 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말입니다.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에 그래도 큰 나라니까 작은 나라 업수인 여기고 공격했는갑다 그러는데, 일본은 항상 우리보다 저 밑에였거든. 그런데 그냥 100년 전에 그냥 확 그냥 우리를 그냥 잡아버리니까 이게 이쪽에서 그냥 이제 자존심이 상하면서 부하가 딱 올라오는 거예요. 축구는 이겨야 되는데, 지면 안 되는데 이게 올라와. 그런데 주님은 민족 감정을 뛰어넘습니다. 로마인이든 핍박하는 로마인, 지배를 받고 있는 작은 약소 민족이든 간에 민족을 다 메꿔드기는 하나님의 선택하신 민족, 즉 영적, 천국에 속한 영적 이스라엘, 천국 민족이다. 하나로 딱 묶어버린 거예요. 누구 때문에? 단지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얼굴도 달라, 피부도 달라, 언어도 틀려, 문화도 틀려, 국가도 틀려. 그러지만은 우리는 하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제 왜냐면 천국에 가면 우리 다 같이 살아야 되거든. 아이고, 내가 저 인간하고 꼴보기 싫은데 내가 거 가서 또 얼굴 또 보고 사나. 천국이 넓을 테니까 안 보고 살아야지. 그래봐야 소용없어요. 그런 거 통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천국에서 다 하나인 것처럼 이 땅에서 사는 백성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른지 아세요? 따라서 합시다. 형제님, 자매님. 왜 이렇게 불러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가족이요, 가족.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집안 식구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집안 식구들. 그러니까 어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간에 예수님을 믿으면 전부 형제, 자매, 내 가족이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우리를
묶어냈다 이 말이에요. 보배로우신 주님이. 그러면서 너는 하나님 앞에 로마 시민권 부러워하지 마라.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 얼마나 부러워요. 지금도 막 미국 시민권 받으려고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가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100배 1000배 그 당시에는 로마 시민권이 최고입니다. 지배계급이고 세계 최대의 강국 아닙니까? 그런데도 주님은 로마 시민권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 시민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프라이드를 가지고 말이지, 이 최고인 이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가 되라. 우리는 귀하다. 그것이 너희는 택하신 하나님의 선택한 족속이다. 유대인들은요, 우리가 선택받았다, 우리가 최고다 항상 이렇게 했거든요. 나머지는 다 오랑캐야, 다 이방이냐, 정말 개 취급을 했어요. 개. 이게 사마리아 사람들도 개 취급했잖아요. 피가 섞였다고. 굉장히 혈통에 대해서 자기들 프라이드가 있어요. 그런데요, 주님께서는 유대인 사람들에게도 니들이 택하신 족속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진짜 택하신 족속이다 하고, 유대 출신 크리스찬들에게 갑질하지 마라. 네가 갑이 되면 안 된다. 나 예루살렘 출신이야. 나는 유대인이면서도 예루살렘 출신이고, 내가 원래 바리새파 출신인데 예수님을 믿게 됐어. 그러니까 내가 제일 위에 성골이야. 너는 어디 출신이야? 너는 블레셋 땅에서 태어났어? 아이고, 너 뭐 혈통도 아니네. 우리 쪽이 아니네. 근데 예수님 믿는다고? 그래, 뭐 교회 다녀. 그지만 너 내 앞에서 뭐 큰소리 치지 마. 나중에 장로 투표할 때 너 나하고 경쟁하고 그러면 안 돼. 게임도 안 되는 것이 말이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주님의 나라에서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전부 갑이요. 주님이 그렇게 봐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누가 누구를 막 낮춰서 비하해서 보겠습니까? 주님이 그걸 슬퍼하십니다. 주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을 보세요. 아이고, 니까짓 게 뭐 돈도 못 버는 게 말이야. 니까짓 게 뭐 교회 다닌 지 니가 얼마나 됐다고 말이야. 니까짓 게 말이야. 대학도 좋은데 안 나오는데 재산도 별로 없는데 이렇게 무시하면 그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슬퍼하시는 거죠. 아이고, 왜 저런 말을 할까? 귀하게 여겨주지 하고 속상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서 두 번째로 주님이 말씀하신 게 누굽니까? 이제 왕같은 제사장.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과장해도 이렇게 과장해.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은 누구만이 될 수 있어요? 레위 지파 사람만 될 수 있고, 레위 지파 사람 가운데서도 아론의 자손으로 혈통이 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사장은 시험 보고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합격해서 되는 게 아니고 혈통으로 내려오는 그러한 직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사장이라고요? 지금 이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는 지금 유대인만이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 있는 수많은 많은 민족의 크리스찬들이 이 글을 다 읽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 출신이 아닌데도 너도 제사장, 너도 제사장. 유대인 가운데서도 자기가 레위 지파 출신이 아니고 또 이제 에브라임 지파 출신도 있을 것이고 이제 다른 또 지파 출신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한테도 너도 제사장, 너도 제사장,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면서 성전 휘장이 딱 찢어졌잖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 피를 의지해서 아버지의 보좌 앞에 직접 갈 수 있는 제사장의 영적 권위와 권세가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부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대제사장에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까지 이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호칭을 딱 바꿔본 거예요. 호칭은 뭐라고 하냐?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신분도 바뀌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누가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냐고요. 대제사장들도 구약의 대제사장도 그런 호칭을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쓰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야훼 하나님이 나오면요 그 이름을 쓰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도나이로 바꿔본 거예요. 이름을 바꿔버려. 나중에는 모음만 갖고 여호와를 만든 거예요. 그 여호와 이름 부른 것도 부담스러우면 그냥 로드 주님 그래버린 거예요. 그냥 이 글을 썼던 성경을 썼던 서기관들도 하나님 이름만 나오면 일어나가지고 주님 앞에 경배를 하고 목욕 제기하고 손 깨끗이 씻고 가서 붓을 깨끗이 씻어가지고 그 이름을 한자 한자 썼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름만 나오면 그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막내은 일으키지 말라고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누가 감히 부르냐?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쓰기 시작한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다. 네 아버지가 누구냐 그랬어 유대인이. 내 아버지를 너희들이 안다면 나를 이렇게 무시하지 않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나를 이렇게 대접하지 않았다. 저런 미친 사람 있나? 아니 아브라함이 나이가 몇 살이고 네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아브라함이 너를 그렇게 대접 안 했다고 네가 지금 이게 제정신이냐? 이렇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사람으로 봐버린 거예요. 완전한 사람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말씀한 걸 오해를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풀려주심을 우리가 제사장이 됐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제사장은 정말 아무도 못 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제사장. 그래서 우리가 교회와 가정에서 기도의 제사장, 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니까 복음의 제사장. 아멘 하십시오. 아멘. 네, 우리를 다 제사장으로 생긴 거예요. 그건 뭐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짐을 등에 지고 성소에 들어가는 제사장처럼요. 사명 아닙니까? 사명. 예수님께서 이제는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았으니 우리가 무거운 짐, 기도의 문제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사장 되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짊어지고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께 하면서 앞에다가 왕 같은 제사장 이렇게 붙여버린 거예요. 제사장은 또 많은 제사장들이 있고 그 위에 수장이 대제사장인데 왕 같은 제사장. 제사장하고 왕하고 합친 겁니다. 제사장하고 왕하고 합쳤다는 것은요. 사무엘 시대 사무엘까지 했어요. 이 왕권이 있었고요. 이게 사사권입니다. 사사. 마지막 사사죠. 그리고 제사장권. 그리고 선지자권이 삼중직이 사무엘에게 딱 지배되어 있어. 그 마지막이에요. 이게. 그 다음부터는 이게 딱 이제 분권 정치가 되는 거예요. 왕은 왕대로 가고 제사장 제사장대로 가고 선자는 선자로 가고 하는 것이 사무엘 이후부터 그렇게 된 거예요. 왕은 얼마나 큽니까? 왕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윗만 생각해요. 다윗. 그런데 왕권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 이야, 상상도 안 가는 이야기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이스라엘 출신도 아닌 대한민국 사람인 나에게 주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 네 지파 아론의 지파에서만 아론 자손들만 할 수 있는 제사장을 내가 그 위치에 섰다는 것이고 심지어는 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님 나를 세웠다? 상상도 못할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아주 극찬을 하고 있어요. 나 같은 것이 무엇이간래? 나는 이방인인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할렐루야. 이렇게 좋을 수가 없다니까. 세 번째는 뭡니까? 거룩한 나라 그랬어요. 여러분 나라 그러면 꼭 3요소가 있어요. 우리가 교과서에 볼 때는 나라가 있으면 첫째 땅이 있어야죠. 땅. 그 다음에 땅이 있으면 땅에 누가 삽니까? 백성이 살아야 돼. 백성이. 이게 백성 숫자가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그 다음에 그 나라와 땅이 있어도 국가로서의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주권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돌아가줘야 돼요. 시스템이. 자, 우리 땅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우리 땅은 안 보입니다. 우리 땅은 마음에 있고요. 우리 땅은 저 천국에 있고요. 우리 땅은 유형의 땅이 아니고 무형의 땅이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백성은 누굽니까? 백성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모여있는 거 가지고 전 세계에 다 흩어져 있네 또 이거. 그 다음에 주권은 뭐예요? 주권은 국가로서의 국가 권력의 주권을 가지고 외교권도 행사하고 내치도 행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의 주권은 어디 있느냐? 머리이신 예수님이네.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왕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우리는 알고 보니까 그냥 나라를 구성하는 하나의 일개 백성인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는 너는 백성이면서 또한 나라다. 너는 그 건물을 만들어가는 하나의 재료, 벽돌이면서 네 자체가 성전이다. 굉장히 파격적이라니까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상상도 못할 이야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주님이 이 복을 이방인들에게 확 풀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유대인들도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인데 그걸 이방인들에게 풀어버렸으니 기가 막힌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나라도 그냥 나라도 아닙니다. 앞에다가 수식어를 뭐라고 썼어요? 거룩한 나라. 거룩한이라는 용어는요 사람에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써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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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야서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 사람이 거룩해지는 것이고, 그래서 기름을 부었다든지,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죠. 그리고 이제 속죄의 피가 쫙 뿌리면 정결하게 됩니다. 정결과 거룩은 아무에게나 쓰면 안 돼요. 피에 속죄가 있어야 되고 거룩한 기름이 발라져야 돼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고 나니까요, 성령님께서요,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를 깨끗하게도 하시고 거룩하게도 하시고, 그러면서 너는 걸어다니는 나라, 거룩한 나라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구성원이면서 내가 나라야. 내가 하나님의 교회의 어떤 한 파트를 맡고 있는 어떤 사명자이면서 내 자신이 또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 각자의 심령의 그 나라, 성전을 지켜야 할 각자의 왕 같은 제사장입니까? 아닙니까? 제사장의 사명이에요. 교회에서는 장로, 권사, 집사, 권찰 여러 가지 직분으로 역할을 하지만 영적으로는 또 나는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심령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아무거나 생각해서는 안 되고, 거룩한 사람이니까 아무거나 막 말해서도 안 되고, 거룩한 사람이니까 아무렇게 행동해서도 안 되고, 거룩한 사람이니까 그것도 왕처럼 제사장처럼 그런 존재니까 여러분 품격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번째는 뭡니까? 주님께서 그의 소유된 백성을 했어요. 자기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는 거예요. 가이사에게 속해 있다. 그러면 로마 시민권자야. 우리는 우리 국가의 어떤 왕에게 속해 있다. 그 당시 왕정 정치는요, 그 나라가 왕의 것이고 그 백성이 왕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왕권 정치예요. 이 백성들을 위한 민권 정치가 아니었어요. 그게 왕이 모든 걸 다 행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기 쉽게 말씀한 거예요. 너는 누구에게 소유되었냐? 예수님에게 소유가 되었다. 예수님께 속한 백성이니 너는 네 자신이, 우리는 일제 36년 동안 나라 없이 다녔습니다. 백범 선생님은 그랬다는 거예요. 백범 김구 선생님은 하나님이 나에게 물어주신다면 첫째도 대한민국 독립이요, 둘째도 대한민국 독립이요, 셋째도 대한민국의 자주적 독립입니다 라고 나는 말하겠다 할 정도로 서러움 속에서 상해 임시정부를 이끌어가면서 그냥 정말 그 몇 명, 한 열댓 명 데리고 다니면서 그걸 정부라고 데리고 다니고 쫓겨다니고 샘방살이하고 여갑방에 살고 숨어다니고 이렇게 산 거예요. 임시정부가 그렇게 외로운 길을 걸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서럽겠어요. 그냥 우리는 언제나 해방되나. 그러고 나서 해방이 됐네요. 나라를 가졌다는 것이 그렇게 기뻐하고 대한 독립 만세 해버린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는 나라가 없는 백성이 아니고 우린 나라가 있는 백성인데 바로 예수님이라는 그 나라의 백성이다. 주님이 나를 소유했다. 소유했다는 것은 책임지겠다는 것이다. 소유했다 그 말은 내가 내 백성을 책임지겠다. 북한에 미국 시민권 가진 사람이 거기 가가지고 강제 억류가 돼가지고 못 나오고 그러면은 미국이 어떻게 나옵니까? 대통령 출신을 특사로 보내갖고 끌고 와본다니까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못해요. 우리는 많은 사람이 가도 성명서나 내고 좋게 하자고 달래기나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는요, 온갖 압력을 집어넣고 나중에는 전직 대통령이 백 있다고 가가지고 달라고 그런 거예요. 빨리 내놔라. 우리 시민권자. 그 사람이 근데 백인도 아니요. 아시아권 사람일 수도 있고 남미계 출신일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아프리카계 출신일 수도 있고. 그런데 시민권자니까 책임을 지는 거예요. 자기 나라 백성.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천배 만배 그렇게 챙깁니다. 책임져 버려요. 그냥 한 마리의 양도 뭐하지 않겠다? 잃어버리지 않겠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그런 주님입니다. 그러니 마귀는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갈 수가 없어.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지옥 같은 그런 맛을 우리에게 고통을 안겨줄 수는 있어요. 괴롭혀 우리를. 그러면서 기쁨을 뺏어가버려. 행복을 뺏어가버려. 감사를 뺏어가버려. 그리고 우리를 막 불평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막 죄짓게 만들고 불순종하게 만들고 막 시험을 해갖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괴롭게 만들어요.
그러나 아셔야 됩니다. 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을 포기할 때가 있어요. 먹고 사는 것이 급해갖고. 그러나 주님은 나를 절대 놓지 않습니다. 단 하나도 아버지가 나에게 맡긴 양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겠다. 그러니까 99마리 양 놔두고 찾아간다니까요. 우리 같으면 가요 안 가요? 아유 말 안 듣는 거. 저거 지난번에 늑대 밥 내가 내버려뒀더라. 왜냐하면 가다가는 99마리가 뭔 일 생길지 모르니까 이 99마리도 챙겨야 된다.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주님이 그거 했잖아요. 의인 99명으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것보다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기쁨이 더 크다는 거예요. 아버지. 주님은요 잃어버린 한 사람 한 사람을요 너무너무 소중히 봐요. 우리도 이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도 나중에 우리가 이제 막 500명 1000명 이렇게 붕 될 거거든요. 뭐 요즘 아멘이 우리가 500명 1000명 막 그 이상으로 붕이 이제 될 건데요. 숫자가 많다고 아이고 저런 것은 우리 교회 안 나와야 되죠. 교회에 일생에 도움이 안 되죠. 에휴 민폐만 끼치고 말이야. 응? 문제만 일으키고. 따라서 합시다. 그러지 말자. 우리가 주님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헤아리면 주님도 우리를 헤아려. 그러죠. 우리가 밀어내버리면 주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하시겠어요? 나는 너 안 밀어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역이 아닌 걸 우리가 자꾸 침범하면 안 돼요. 그렇죠? 무슨 말이냐?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성도를 소중히 여기라.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숫자 많고 나중에 그냥 교회가 바글바글바글바글 그래갖고 교회가 앉을 자리가 없다고 막 질주게 할 정도로 막 그렇게 뭐예요 지금? 아멘이죠. 막 이렇게 바글바글 하는데도 아유 안 나와도 괜찮아. 나올란다고 말하면 네 맘대로. 에이 제발 그런 말을 해서는 하지 마라. 주님이 슬퍼하실까 두렵다 이 말이지. 할렐루야. 내 생각이 주님 생각과 틀리다 이 말.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에 너는 내 소유된 몫을 내가 책임지겠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아, 미국 대통령보다 우리 예수님이 최고라니까요. 끝까지 책임졌다. 그 비행기 타고 날아갔잖아요. 우리 주님 직접 가버려 그냥. 직접 가고 직접 데려와.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사람이요. 왜 그렇게 됐냐?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됐냐? 그러니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또 내 자신을 봐서는 내가 천국 갈 자격이 뭐 있겠습니까? 근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보니까 나는 이분 때문에 나는 주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소유된 주님께서 책임지시는 그러한 주님의 귀한 보석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은 이제 주님과 함께 연합이 잘 돼서 기도도 잘 되고 예배도 잘 되고 찬양도 다 상달되고 막 그런 거예요. 행복이죠. 마음이 기쁘니까. 행복은 딴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행복은 따라잡죠. 행복은 기뻐할 때 행복이다. 예. 그러니까 행복은 다른 게 행복이 아니에요. 내가 기뻐하고 있으면 그때가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 충만 그 말은 행복 충만 그 말입니다. 마귀가 이걸 뺏어가려고 생각하게 만들고 근심을 갖다 하고 불행한 막 안 좋은 생각도 막 넣고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를 막 지옥처럼 그렇게 살게 하려고 절대 우리가 속으면 안 되죠. 저 녀석한테. 저 녀석 전에도 말이지. 욥하고 싸워갖고 KO패 당했거든. 그래가지고 욥이 그냥 감사하니까 그냥 한 방 먹고 그냥 훅 그냥 떨어져 나갔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다 봤거든. 아, 저 녀석 약점이 감사하거나 다른 그 미사일 쏠 필요도 없어요. 감사 한 발 팍 쏴버리면 이 마귀의 우두머리인 사단이 팍 쓰러져 나가버려요. 아니 우리가 약점을 다 알고 있거든. 근데 우리가 왜 속아? 그러니까 내게 복이 와도 감사, 내게 화가 와도 감사, 나에게 많은 돈을 주셔도 감사. 내 돈이 그냥 부도가 나고 사기를 당했네. 따라잡자. 요때 잘하자. 요때가 이제 테스트 받는 거야. 너 오다가 지갑에 100만원 넣어놓은 거 그거 버스에서 내려다가 지갑이 없어져 버렸어. 그리고 오늘 수협에 참석했네. 자, 마음은 다 어디가 있어? 그거 어떻게 찾을 수 없을까? 아니, 제가 그런다고 제가. 여러분은 안 그러지. 내가 예배가 되었어요. 지금 심령이. 따라서 합시다. 그때 잘해야 된다. 그때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은 주님이 그거 보시고 아이고 점수 땄네 이쁜 짓 됐구나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요. 문제를 풀어주셔요 주님이. 그러니까 나중에 예배 끝나고 전화가 딱 와요. 아무 계시지요? 지갑 습득했어요? 경찰 지구대로 오세요? 이렇게 아멘 하는 거예요 이때. 이렇게 이제 풀려간다 이 말이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어찌한다? 시험이 올 때 테스트 받는다. 이때 감사를 할 거냐 말 거냐 결정해. 마귀가 옆에서 이렇게 있다고 했어요. 감사를 안 하면 지가 이긴대. 감사를 하면 하나님이 이긴다고 이 녀석이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놓고 감사한가 하는가 하자 이렇게 옆에 있어요. 누가? 마귀의 왕 사단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직간놈이 말이요. 전에 요바 때 어쨌다고요? K오프 당했다니까. 아무것도 아닌 놈이 말이지. 두 번이나 졌어 그것도. 두 번이나. 지가 뭐 힘이 있어?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있잖아요. 우리가 욥보다 더 위에 있어요. 우리가 축복자라니까. 욥은 성령님을 모시고 있지는 않았잖아요. 맞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성령님 딱 모시고 있는데 내가 감사해버리면 마귀는 자지러져. 그래서 마귀가 그때 이제 포고령을 낸 거예요. 포고령. 이건 성경에 없는 이야기야. 포고령을 내서 내가 지어낸 거예요. 포고령을 냈는데 뭐라고 냈냐? 감사하는 성도 옆에는 가지 마라. 나도 박살났으니 니들도 깨지니까 감사만 나왔다면 무조건 도망가라 하고 포고령을 내렸다니까. 아멘 하면? 맞죠? 맞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감사를 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예. 감사. 오늘 또 수요예배 잘 나오셨어요? 수요예배 나올 때 주님을 사랑하는 나올 때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어요. 아니 바빠서 못 나오신 분들도 다 축복자인데 나오신 분들 축복자다 이 말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이 복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니 우리는 주님 앞에 따라갑시다. 보배로구나. 자기가 자기를 보고 보배라고 이야기를 해야만이 다른 사람도 보배로 보이고 내 자녀와 자손들도 보배로 보이고 나무 집 자녀와 자손들도 보배로 보이는 거예요. 가슴에 손을 대고 기도하십시다.